하나님의 약속, 당신의 삶에 임하는 풍요의 비밀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 성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약속, 바로 우리 삶을 향한 그분의 풍성한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당신의 약속이 단순한 글자가 아닌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됨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하나 되어 하늘에 닿을 듯 울려 퍼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익숙한 찬양의 가사가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유일한 등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길만이 나를 위한 유일한 길이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길 위에 서기 원합니다. 세상의 넓은 길은 편안해 보일지라도 그 끝은 허무와 절망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비록 좁고 때로는 험난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그 어떤 길보다 넓고 그분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하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찬양의 열기는 더욱 뜨거워집니다. 사람들은 두 손을 높이 들고 외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나는 믿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나는 보았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은혜는 언제나 족합니다. 나를 결코 잊거나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네. 나는 안전하다. 주님은 나를 당신의 것이라 부르시네. 내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 차 있네. 주님은 한 번도 실패한 적 없으시니 나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나는 아네. 이 고백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은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는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느끼는 순간입니다. 찬양의 소리가 절정에 이릅니다. 길이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 외치세.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네. 그분은 돌파의 하나님이시라. 승리를 향해 외치세. 우리 영혼에 다시 새기세.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음을, 우울과 중독의 사슬이 끊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뀌며 모든 저주가 힘을 잃는 놀라운 역사가 찬양 가운데 선포됩니다. 이곳에 치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며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치유를 받으십시오. 자유를 얻으십시오.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의 악한 권세는 무너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으로 화답합시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신명기 28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에는 이 부분의 소제목이 순종에 따르는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명기 28장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사실을 떠올릴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의 어떤 교회들은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강조하면서도 순종에 따르는 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놀라운 복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하며 이른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will experience, 즉 체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번역합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나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단순히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으로만 믿고 끝나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의 시작은 고백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재정, 우리의 건강,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반영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 탐닉하는 영적 마취제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성경은 그녀가 자기 몸의 병이 나은 줄을 스스로 느꼈다고 기록합니다. 믿음과 고백은 반드시 나타남, 즉 실질적인 체험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해봅시다. 나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부터 계속해서 놀라운 약속이 이어집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일부만 받는 복이 아닙니다.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나의 자녀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내 창고를 채우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있지만 더 깊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필요가 생기기 전에 공급이 먼저 예비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할 때 다음 집회를 위한 재정이 미리 채워지고 교회를 운영할 때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겨도 비상 헌금을 할 필요 없이 이미 넉넉한 재정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당신이 마지막으로 빌렸던 돈이 인생의 마지막 빚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어떤 필요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먼저 그 자리에 예비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사실입니다. 11절과 12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많게 하신다는 단어는 영어로 프라스페러티, 즉 번영으로 번역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번영이나 풍요라는 단어를 사탄의 말처럼 여기지만 이것은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번영을 믿지 않는다면 신명기 28장을 성경에서 찢어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번영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천국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의 번영입니다. 다 함께 따라 해봅시다. 이 땅에서의 번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녀와 수많은 가축과 풍성한 소출로 복주시며 빌려줄 지언정 빌리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풍요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때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봅니다. 성경이 이토록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유함이 속했다고 말하는데 왜 그토록 많은 신자들이 개인적인 부, 즉 풍요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거나 오해하고 있을까요? 과거 제가 자랐던 교회에서는 좋은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개인적인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하나님께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대한 사명이 있고 우리가 돕지 않으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하나님은 내가 만일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과 금이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개인적인 풍요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거나 사과해야 했을까요? 낡고 허름한 차를 타는 것에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새 차를 타고 교회에 나타나면 마치 마약을 사기라도 한 것처럼 해명해야 했던 분위기를 기억합니다. 이러한 혼란은 구약시대나 초대교회에는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은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 그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영혼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풍요가 우리에게 속한 것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것을 누릴 수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거절한다면 그분은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악한 자들이 그 돈으로 복음을 전파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그 돈으로 죄악을 저지르고 세상을 어지럽힙니다. 악한 자들이 인신매매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위해 전용기를 사용하는데 왜 하나님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합니까? 이제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고 오늘 그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의 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믿으신다면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립시다. 다시 한번 마귀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칩시다. 풍요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신자들이 부유하기를 원하실까요? 9가지 성경적 이유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잠언 22장 7절입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악한 시스템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신자들이 재정적으로 지배력을 가질 때 그들은 복음을 침묵시키려는 세상의 시스템에 굴복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둘째, 복음에 강력한 목소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전도서 9장 16절은 말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재정적 능력은 복음이 더 멀리, 더 힘있게 퍼져나가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복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2절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동일한 부와 영향력의 언약을 물려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라 실제 은과 금을 의미합니다. 넷째,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가난의 저주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가난의 등뼈를 부러뜨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난을 가져가셨기에 우리는 초자연적인 풍요 속에서 걸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거룩한 삶에 대한 보상입니다. 시편 한편 3절은 의인에 대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꿈을 막으려는 모든 방의 세력을 친히 다루실 것입니다. 여섯째, 심고 거두는 법칙을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당신이 드리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입니다. 일곱째, 지혜가 부로 이어진다는 원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16절은 지혜에 대해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잠언 전체는 역사상 가장 부유했던 사람이 쓴 책으로 어떤 원리가 가난으로 어떤 원리가 부유함으로 이어지는지 명확히 보여줍니다. 여덟째,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넘어 엘샤다이, 즉 모든 것에 넉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번영은 필요가 채워지는 수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빛으로 이끌고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 올릴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홉째, 모든 선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사역을 신속하고 풍성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즐겁게 드릴 수 있게 할까요? 오늘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심는 씨앗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늘의 창이 열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믿음으로 심을 때 당신의 인생 최고의 날들이 펼쳐질 것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하늘의 창문을 여시고 계십니다. 당신의 원수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는 것을 그들의 눈앞에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믿으신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하늘 창고에 심는 믿음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 위에 우리의 믿음과 헌신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결실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증들이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전 세계의 꼭대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는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새 집을 선물하며 누군가는 죽음의 문턱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팀 사역의 능력입니다. 어떤 이는 전방에서 싸우고 어떤 이는 후방에서 보급품을 지킵니다. 하지만 승리의 영광은 팀 모두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승리의 팀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진하고 있으며 그 확장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위대한 행진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확장시키는 일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마음의 감동이 있으셨던 분,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로 결단하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에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시고 꾸어줄 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형통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시고 필요가 생기기 전에 미리 채우시는 엘사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재정이, 그들의 건강이, 그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풍요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님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